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구약 105면에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 함께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설교 목적 진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는데 이 홍해 사건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세례의 모형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홍해를 건넌 것과 세례받은 것이 무슨 크게 상관이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합니다. 홍해는 우리가 세례받은 구약의 이제 세례다.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와 같은데 이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지점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또 알아보는 또 우리가 경험을 그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죠? 예, 그래서 세례가 이런 거구나 오늘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세례는 이런 의미로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광야를 이제 걷게 되죠. 홍해를 나오게 돼서 바로 마주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살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네. 그래서 일교차가 한 30도에서 많게는 40도까지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지가 나무가 있고 또 예를 들어 풀이 우거지면 숲이 있으면 이 일교차가 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이 흙, 돌 이러니까 땅이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지는, 그래서 일교차가 급격하게 나는, 그래서 살기 굉장히 어렵죠. 예. 근데 그곳에서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잠잘 곳이 있습니까? 그냥 바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이게 광야구나. 야, 이렇게 어렵구나.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쵸? 나올 수가 없겠죠. 구약 출애굽기에.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의 주인공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이 출애굽 과정에서도 이미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와, 성경책은 예수님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구나.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례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해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래서 그 막막한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 앞에 맞섰을 때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홍해를.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건너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 그 군대들은 다 잠기게 하시면서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고, 이런 홍해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여호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그래서 우리가 14장 이후에 15장, 여러분 우리가 15장 읽었지만 그 앞쪽에는 누구의 찬송이 나온다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찬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찬양은 자연스럽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찬송이 터져나온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서. 그래서 진짜 찬양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찬양하라고 뭐 강제적으로 혹은 뭐 이렇게 분위기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 믿어지고 감사되어지고 그 은혜의 기쁨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정한 찬양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 같은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누가 계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와 일하심을 보라. 그래서 이제 홍해가 갈라졌는데,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홍해 사건이 어떻게 세례와 연결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제가 이거 성경 구절을 계속 찾다 보니까 설교가 또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거 반, 안 찾는 거 반, 이 정도 나눴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좀 꼭 찾아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이렇게 표기만 해놓으시면 너무 유익합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찾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이 말씀이 더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나와 있었죠. 자, 여러분 구약 성경, 특히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누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정말 그래요.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다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에서 10번째 재앙, 죽음을 피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양의 피를, 그렇죠?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잖아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의 보혈? 주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그것이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 결정적 이유가 그 양의 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뭐 구테타를 일으켰거나 무슨 심으로 했거나 뭐 그들이 뭐 잘 설득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그냥 양의 피 발랐더니 나왔어요. 이건 상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사탄의 메인 그 죄로부터, 죄의 종에서 건진받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완전히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는 구름이 나오고요, 바다가 나와요.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보호해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누구의 보호를 받고 보혜사 어떤 분이 인도해 주시는 걸 경험하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 구름은요, 성령님을 의미해요. 성령님.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걸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존재를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자,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는데요. 바다는 물이잖아요, 여러분, 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상징적으로 바다라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그래서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 건진받은 거예요. 어떤 죽음? 애굽이온 세상이었잖아요. 세상.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결국 그 삶은 어디로 갈까요?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건진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올 때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쾅 닫히게 하셔서 다 죽이셨어요. 이건 상징적 의미예요. 애굽 세상을, 마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거기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건짐받은 거예요. 자, 홍해 바다를 지났어요. 다시 애굽이라는 그 땅으로, 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세상으로 다시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갈 수도 없고요. 이게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의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뒤로 가지 않아요. 뒤로 가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내가 세상에서 내 옛자아가 죽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여러분 받으셨다면 이제 이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도 그냥 찾지는 마시고요, 표기만 해주시고 한번 적으시면 좋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이게 말씀이 좀 선명해 보일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았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짓던 모든 죄, 세상을 사랑하던 모든 사람, 거기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죽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영원히 이렇게 너희가 살 거야 라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살아가는 새 생명, 새로운 생명, 전의 생명이 아닌 이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삶이 바로 세례받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이 감격스러운 이 말씀을 탁 붙잡고 아멘 하면서 교회 뉴 라이프 처치로 해야겠다, 새생명교회로 해야겠다고 이렇게 새생명교회를 딱 했는데 너무 많아요, 새생명교회가. 한편으로는 너무, 여기도 새생명교회, 저기도 새생명교회에서 우리 경기도만 해도 아주 그냥 수십 곳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들 은혜 받아서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면 사랑의 교회도 많잖아요. 소망교회도 많고.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의미다라는 의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죄의 몸이, 죄짓던 그런 옛 습관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않을 수 있다.
너희는 이걸 기억하라.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아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전에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구나. 이걸 다시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사탄한테 속아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 지점을 잘 모르고 믿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습관적으로도 죄를 넘어져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알라고 선포하십니다. 너의 옛사람, 너의 죄의 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울어도, 아무리 옆에서 불러도 그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해요. 반응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죄로 손짓해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판에 반드시 새기고 기도하고 죄의 유혹이 왔을 때 혹은 넘어졌을 때 다시 회개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일이 펼쳐집니다. 죄를 떠나게 됩니다. 반드시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점점 죄는 멀어져요. 정말 그래요. 죄는 등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와 함께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이 뭘 참석하죠? 성찬식을 참석하죠. 주님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너에게 준다. 몸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떡 떼면서. 이 생명으로 너희는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으니 기억하라. 피를 받아요. 잔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는 깨끗하다.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는 거룩하다. 여러분, 이걸 날마다 기억하라는 게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됨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실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라와 같이 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라와 같이 쓴 세상. 여러분, 홍해 바다를 나올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어요. 감격스러웠겠어요. 찬송이 막 터져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 감격 이루 말할 수 없죠. 정말 죽음에서 건진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찬송이 터져 나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홍해에서 인도함을 받아 22절에 보니까 광야로 들어가요. 수루 광야.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쉴 수 있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특히 뭐가 없을까요? 물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 광야를 걷는데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3일. 혹시 여러분 3일 동안 물 안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지금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금식 기도를 해도요 물을 마시고 하거든요. 저도 솔직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금식을 하는데 물도 안 마시니까 막 너무 힘들어서 금식하면서도 물을 마셔요. 3일 금식해도. 이처럼 물을 안 마시면 너무나 물이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3일째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지금 물 한 모금 먹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우리 22, 23절 같이 한번 말씀 우리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아멘. 자, 너무너무 3일 동안 물이 간절했는데 어느 지역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저 멀리서 누군가 외쳤겠죠. 물이다! 강이다! 야, 살았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딱 가서 보니 그 물이 마라라는 물이었어요. 즉 쓰다. 그래서 이 물을 실제로 이제 어떤 물이었는지 이제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소금기 가득한 물. 짜서 그 물을 먹지 못해. 먹으면 막 토할 것 같은. 여러분,
멀리에서 보니까 물이지, 사해바다도 그렇잖아요. 멀리에서 보니까 사해바다인데 그 물은 사람이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3일 동안 그 목말랐다가 그 물을 보는 순간 기뻤는데 딱 도착하는 순간 못 마실 물이었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 쓰다, 너무너무 쓰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마라의 쓴물은 우리의 세상의 인생사를 의미합니다. 인생사.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애쓰셨죠? 한 주간 힘드셨죠? 네. 아이들한테도 시달리시는 분도 있고 네, 또 고객 상대하시느라 힘드신 분도 있고 민원 들어온 거 해결하시느라 너무너무 힘드신 분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죠. 방학이죠?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일하느라, 사람들을 만나느라, 뭐 고객 관리하느라, 일처리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세상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 세상인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뭔가 이 답답하고 목마른 마음의 가람을 채워보기 위해서 그거 더 열심히 해서 성공도 해보려고 하고 사람들 더 열심히 해서 돈도 벌어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위치에 높아지려고 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루었고 혹은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가고 혹여 가서 그걸 얻었다고 한들 그것이 어떨까요? 정말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을 누릴까요? 아니에요. 마치 마라의 쓴물 같을 겁니다. 이거였어? 또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12, 13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참 그런 묵상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지혜자인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 되게 바른 것 같아요. 그래, 이 길로 가면 돼. 자, 이렇게 살면 돼. 하지만 필경, 결국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사람 웃어요. 막 즐겁게 웃고 근데 하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슬픔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 마음에는 남아있어요. 막 즐거운 것 같은데 와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즐거운 끝에는 또 근심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정말 원하던 회사에 기업에 취업했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막 행복해요. 야, 이렇게 회사 들어가기 힘든데 우리가 취업했구나. 자녀가 취업했구나. 근데 걱정이 확 찾아와요. 거기에서 살아남기 힘들 텐데. 다음 날부터 걱정이에요. 사업 터전을 했어요. 가게를 열었어요. 와, 행복하다, 행복하다. 근데 걱정이 확 찾아요. 어떤 걱정이요? 어떻게 저걸 운영하지? 어떤 원하는 자리에 올랐어요. 위치에 갔어요. 와, 너무너무 행복하죠. 내가 이제 단계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언제 내려갈지 또 불안해집니다. 이게 인생사더라고요. 어떤 것도, 어떤 자리도 세상에서 마라의 쓴물 같은 삶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기대는 이만큼 했는데 막상 보면 실망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닌 척 하는 거죠, 사람들이. 솔직히. 솔직히. 정말 여러분 돈이 행복을 줄 수 있었다면요, 돈 가진 사람이 얘기했어요. 돈 가지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돈 많이 가져보세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도 생을 마감해요, 스스로. 허무해서. 인기, 명예, 즐거움, 쾌락,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에요. 세상에 즐거움이 하나하나도 없고 정말 살아가면서 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은 손을 대고 마약에도 손을 대고 삶의 끝자락까지 가봐요. 그러나 그 끝에는 허무함과 공허함 뿐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이 세상에 그것이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터진 웅덩이 같다라고 말해요. 채워도 우리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국 그렇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
세상으로 채워갈 것 같지만 실망하는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까. 뭘 해요? 원망하는, 한탄하는 것, 불평. 이게 뭐야? 이까짓게 인생이야. 때로는 여기에서는 지금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를 원망했다는 뜻은 다른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을 원망한 거야. 우리 이러려고 여기 불러냈어요.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고작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렇게 불평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이랑 히브리어는 룬이라는 단어예요. 룬.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 투덜거리다라는 뜻이에요. 투덜거리다. 불평하도 원망하다는 뜻도 있는데 투덜거리다는 뜻도 있어요. 투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살면서 투덜투덜 될 때 그냥 사람들 듣지 않아요. 혼자서 중얼중얼 대면서 원망할 때 있지 않나요? 이것도 하나님 원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우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은 믿음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작은 입술로 이렇게 작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원망조차도 무서운 거예요. 이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민수기 가볼게요. 창출 레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4장. 모세 우경 중에 하나인 14장 16절부터 35절. 자,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본문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왜 그들이 이스라엘 못 들어갔냐?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 돌다 죽었는가? 그렇게 비참하게 안타깝게. 그 이유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경계심을 가져야겠죠? 경각심을.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좀 깁니다. 한 10절 정도 되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14장 26절부터 구약 218면에 있습니다. 구약 218면에 있는 민수기 14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또 가나안을 간 이스라엘 민족이 왜 40년을 뺑뺑 돌았지? 그 이유가 결정적으로 나온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27절에 뭐라 나오죠? 원망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게 룬이에요. 룬.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그 언어를 굉장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함부로 말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대로 돼요.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28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맹세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리라. 미치겠네요. 미쳐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종종 쓰잖아요. 어우, 정말 안 돼요, 여러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얘기하면 안 돼요. 가끔씩 저희 애들이 얘기할 때 이제 뭐 안 좋은 동물 말을 써요. 야, 이 돼지야! 그럼 제가 목소리 깜짝 그 말도 안 돼! 그래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짐승에 빗대서도 안 돼요. 제가 돼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향해 뭐라 얘기해요? 동물에 비유하잖아요. 야이 정말 이거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정말 그것마저도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자, 잠언서 이건 제가 찾아온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7절. 잠언에는 굉장히 많은 격언들과 말에 대한 언어들이 있는데 제가 한 절만 한번 찾아왔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입으로 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멸망으로 간다는 그처럼.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 없는 말을 내뱉어요. 굉장히 안 좋고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신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을 향해서나 사람들을 향해서나 우리가 모임 때나 정말 말. 그래서 그 입술의 말대로 그 영혼이 그물이 돼요. 여러분, 고기가 그물에 딱 잡히면 어때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 고기는. 예.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대로.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어디로부터 기인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사람이 입으로 말합니다. 말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뭐를 살펴봐야 할까요?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마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왜? 마음에서부터 이 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내 언어 습관은 100% 마음에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꾸 안 좋은 말만 해. 내 마음이 지금 그렇게 부정적인 걸로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주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 근데 우리는 계속 무서워요. 두려워요. 염려요. 이건 내 마음에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기서부터 이미 계속해서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먼저 바뀌어져야 하고 우리 마음이 실제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평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언어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거든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마음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력이 어디서 생깁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겉은 잘 꾸며요. 보여주기 위한 것은 굉장히 신경을 써요. 정작 어디에 신경을 많이 못 써요? 마음을 신경을 써요. 하지만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로부터 받아야 될까요? 마음으로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마음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이 마음에 우리 말씀을 담을 때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삶이 변화되어져서 언어가 바뀌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뭐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언어 습관을, 절대 안 바뀌어요. 잠깐뿐이에요. 잠깐뿐이에요. 정말 바꿔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실 때도 그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의 마음이, 주여 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저희도 그래,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어릴 때 똑같았을 거예요. 똑같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어려움과 현실적인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부딪혔을 때 원망하느냐? 아니에요. 15장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누가요? 모세가.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었겠죠. 환경은 똑같았잖아요. 3일간 똑같이 굶었잖아요. 목말랐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뭘 먼저 하고 있습니까? 기도. 근데 어떻게 기도가 나왔을까요? 자,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면 마음에 누가?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나오잖아요. 정말 위기 딱 닥쳐보세요. 바로 정말 주님 찾고 기도하는 쉽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사람 찾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돼요. 정말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누구나 똑같은 환경이었지만 정말로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원망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무를 물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정하여 알려주시고 그들을 시험할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느냐? 믿으면 기도하고 믿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상태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민수기 찾아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주구장창 뭘 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우리 믿음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연습,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이죠. 훈련하라.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기도 생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기도가 필요한데 이 기도하는 것은 쉽게 나오지 않으니 우리가 평소에 우리 마음에 누구와 함께하는 연습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과. 맞아요. 그게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상고해야 돼요. 아하, 나 세례받았지. 나 하나님의 자녀 됐지. 예수님 나 구원하셨지. 내 옛사람 죽었지.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이게 새 생명이지. 계속 말씀을 되뇌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절대 놓아주지 않고 속여요. 너 봐, 너 죄 짓잖아. 너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고요. 틈만 나면 공격하는 게 사단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예요. 베드로 마라처럼 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자, 우리가 설교 목격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예. 그 키워드가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 나무.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나무를 물에 넣어라 했어요. 뭐 그 나무가 특별히 혈육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상징이에요, 상징. 예.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그들을 살려줬죠. 예. 이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나무에 달려. 이 나무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거룩한 십자가, 이 나무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까지도 담당하셔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다 단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바꿔 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마라 같은 인생 속에서, 쓴 인생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인생이 즉시 어떤 인생으로 바뀐다고요? 찬송과 기쁨.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되는 구절이 있고요. 자, 이사야서로 가봅니다. 이사야서 6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사야 61장. 우리 페이지 수로는 1042면, 구약 1042면에 있습니다. 1041면, 1042면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장차 예수님이 오면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3절인데요. 1절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다 함께.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다 함께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우리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1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이 마음이 다 무너지고 갈갈기 찍히고 마라의 쓴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답답해하는 그 인생 가운데 그들을 고치신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죄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우리 마음이 자유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찬송으로 그 근심을 바꿔주신다.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더라고요. 환경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면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속이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길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의미는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오늘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죄 대신 기쁨이라고 그랬죠.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쓰냐면 나라가 멸망했을 때나. 다 끝난 거예요. 완전 쑥대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정말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 죄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회개할 때. 그리고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슬픔 중에 주님께 기도할 때 죄를 뒤집어서 나는 정말 이 죄같이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닌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그걸 알릴 때. 근데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기쁨이 되게 하신대요. 기쁨이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이런 삶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과 정말 함께해야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한 손, 주님 한 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세상 한 손, 주님 한 손?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주님 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걸러내듯이 다 믿는 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걸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정말 믿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며 갑니다. 주님만 찬송합니다. 주님만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생명교회,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이 새생명 어디에 살자고.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낸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십니다. 예,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 없어도 사라지던데 이러면 큰 위기예요. 정말 위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위기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주중에 전하 성령 목사님이 참 귀한 일을 겪었어요. 네. 우리 지난 주일날,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 다닌 한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주도에 복음을 들어야 할 분이 한 분 계신데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짜고짜.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이제 전부터 얘기를 좀 들어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 제주도의 지인인데 펜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 자매가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현선 자매가 안 하고 하려니까 되게 둘 다 자매니까 헷갈려서 현선 자매가 이 자매한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삶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는 보통 그렇잖아요. 자꾸 예수님 하면 상대방이 오해하잖아요. 전도하려는 거구나. 딱 그 오해하거든요. 자꾸 신앙 얘기하는데 그런 마음이 또 들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전도할 생각 하지 말라고, 나한테 교회란 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어느 순간 너무너무 이 마라와 같은 이 세상의 쓴물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입으로 좀 복음 좀 들어보고 싶은데 복음 좀 듣고 싶다고. 그런데 목사님들은 서울에 계시지 않냐. 그때 이 현선 자매가 저희한테 묻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을 제주도까지 당연히 내려오셔서 복음 전할 수 있다고 우리 의사는 묻지도 않고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는 마음은 가야지라는 마음이었어요. 뭐 망설임 없이. 왜? 주님이 보내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빨리 잡으세요. 가고 싶다. 알겠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들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또 그 마음을 확 뺏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거는 빨리 가야 된다. 주님이 기회 줄 때 빨리 가자. 그래서 주일날 그 얘기를 듣고 금요일날 가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아시다시피 비가 얼마나 내렸습니다. 주여 남부지방 막 엄청 몇백 미리 막 폭우 오고 그래서 금요일날 주여 비행기만 뜨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막 드렸어요. 근데 금요일날 며칠 전이죠. 그저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서울에도 날씨 좋았고 제주도에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응답해 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방해할 것 같으면 또 막 방해하더라고요. 이분이 펜션 사장님이니까 손님이 오후 3시쯤에 들어오기로 예약이 돼요. 오후 3시. 오후 3시면 딱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거든요. 이거 어떡하나. 또 같이 기도하고 리더방에도 리더들한테 또 기도 부탁하고. 그런데 그 손님이 아침 일찍 오신 거예요. 딱 우리가 얘기할 시간을 다. 또 갑자기 멀쩡하다 에어컨이 또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고치러 또 오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또 기도했더니 에어컨도 수리가 빨리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 내려서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희 만나서 3시간 동안 복음 들으실 분 계십니까?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갑니다. 저희는 제주도도 갔습니다. 그런데 시작 기도를 딱 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성령님. 시작 기도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 모임 시작할 때 그냥 평강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시작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마음이 너무 울컥하대요. 눈물이 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시작 기도 했을 뿐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 말씀을 쭉 전했어요.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분인데 말씀을 계속 잘 들으세요. 성경책도 열심히 찾으세요. 성경책 생애 처음 펼쳐보셨대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민수기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요한복음 요자는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헷갈리시는데 막 찾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이 얘기를 딱 해주니까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혹시 아빠라 불러도 돼요? 나 아빠로 부르고 싶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가. 너무나 예비된 영혼인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쭉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서, 나이가 50, 이제 저보다 3살 많으니까, 50, 50살이고, 여자분 혼자서 삶을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펜션을 또 운영하고, 또 보니까 이제 가족으로부터 많은 아픔이 또 있었어요. 마음의 슬픔이, 당한 마음의 아픔이, 고통이.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자기는 부르고 싶다. 그리고 제가 로마서 8장 찾아드렸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느니라. 그걸 찾아드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점에 왜 이분을 찾아가게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보고 살피고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딸을 찾고 계신 거예요. 제주도까지 누구를 보내셨어요? 저희를 보내셨고요. 저희 너무 정말 기쁨으로 갔고요. 그곳에서 기쁨으로 정말 전도하고요. 너무 기뻤어요. 물론 돌아올 때 비행기에서 거의 기절하듯 잤지만 너무 기쁨으로.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다 같이 울고, 그리고 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현선자매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성경을 읽고 싶대요. 더 알아가고 싶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대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지 않아요. 이 땅 영혼들의 마음들 누가 다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세요. 누가 내 백성이고 누가 내 자녀인지, 그리고 그를 자꾸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오셨죠?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정말 한 명 한 영혼 여러분 쉽게 온 것 같습니까? 그냥 온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마라와 같이 쓴물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왜요? 너희가 그래서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만,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새 생명으로 기뻐하며 오늘 말씀처럼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찬송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알려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도 계속 기도해요. 저희도 이 자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감격스럽게 함께 찬송하고 또 만날 날을 기대하고, 저희가 2차 전도 제주도 여행을 기대하며 또 부르며 가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세상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 많아요. 죽고 싶을 때도 많고 벽에 부딪힐 때도 많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 쓰디쓴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달아져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감사.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주님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아버지세요. 영원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우리를 영원히 창조하시고 영원 속에서 우리를 맞으실 분은 그 영원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그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자, 오늘 26절 좀 마지막에 같이 좀 볼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런 삶이 펼쳐져요.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예, 주님, 제가 이제 말씀을 따라갈 때 기쁠 수 있군요. 헤매지 않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군요.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니 하마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도우시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를 치료하겠다. 예, 맞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치료하세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질병 다 치료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어떤 때는 때와 상황과 또 꼭 우리에게 어떤 병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려면 그것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학자들의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바울이 갑자기 밝은 빛을 봐서 안구의 안질, 그러니까 늘 눈이 굉장히 이렇게 금방 피로해지고 아프고 따갑고 힘든 이 안질을 겪었을 것이다. 잘 못 보고 보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편두통. 그래서 이 편두통이 갑자기 사람이 찾아오면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우리 김성현 목사님도 약간 편두통 있으세요? 네. 되게 힘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옆에서 보면 힘들겠다는데 그 고통을 모르니까 되게 힘들어하세요. 네. 근데 오랫동안 알고 계셨더라고요. 네. 혹은 어떤 사람은 간질. 근데 이 어떤 문제든지 아무튼 이 바울이 이 거를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 곧 네가 강하게 될 거야.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왜 못 해줘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이럴 수가 있지? 병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는 뭘 치료하시느냐? 마음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육체를 치료할 때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육체가 치료 안 난다고 해서 하나님 치료하지 않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근원적으로 치료하시는 데는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영혼이에요. 이게 진짜 치료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현상은 그것은 다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안식과 쉼이 있는 곳이죠. 물론 이것도 여러분 육신의 안식과 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요. 네. 목사님은 돈 좀 있어 보셨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없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네.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으니 헛된 거예요. 솔로몬보다 부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 헛돼요. 채울 수 없어요. 전 믿어요. 네. 주님만이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여기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서, 주의 그늘 아래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만족과 평안을 얻지 다른 어디에서 만족 못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아멘 했지만 한 주간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어디에 자꾸 가요? 솔직히 또 세상 가요. 이거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이거 얻지 못하면 또 되게 힘들어져요. 왜 나는 이렇지? 또 내 인생을 왜 이러지? 또 거기서 또 불평해요. 그렇지 않아요. 속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지 그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정말 라면 한 젓가락 먹어도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그래요. 김치 하나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고. 물론 오늘 점심은 김치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우리 더 감사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우리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임하시는, 그래서 마라의 쓴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마라와 같이 쓸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쓴 것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라와 같이 쓴 세상을 살아갑니다. 슬프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왜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고통 중에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상황 중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와 같이 쓴 우리의 인생, 나의 마음속에 주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과 질고와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와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